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지혜를 얻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이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나서 많은 귀한 생명들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들의 상한 마음, 거칠어진 마음, 어지러워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깨닫고 변화시키는 말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잠언 말씀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잠언의 저자 가운데에는 아굴이나 루무엘 또 그 외에 무명의 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말씀을 남긴 분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한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왕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과 부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 3000절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미셸레라고 합니다. 이 미셸레라고 하는 말은 마샬에서 왔는데,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 대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비교, 대비,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지혜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셸레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격언이나 속담, 좋은 금언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곧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미셸레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우리말로 한자말로 번역할 때는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늘처럼 날카롭습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입니다. 이 말은 잠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4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러한 지혜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훈계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무사르입니다. 이 말은 교육 혹은 도덕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지혜에 비해서 보다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명철은 히브리어 원어로 비나입니다. 이 비나라고 하는 말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은 그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와 삶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페타임입니다.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열려졌다, 공개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진 파타흐에서 온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펼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유혹이나 잘못된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권사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인 저보다도 더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로운 자로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이란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 그래서 배움이 부족한 사람, 인생의 경륜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판단을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거망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지식, 좁은 생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헛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도록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욱더 성숙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며,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 젊은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곧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지혜가 학자의 지혜만큼이나 전문가의 지혜만큼이나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한없이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높고 높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지식, 더 높은 학식, 더 높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좌절된 것, 이 세상에서 결핍된 것을 저 세상에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투사에 불과한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실하고 지혜가 있는 한 성도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야 지옥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은 그 학식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되며, 명철한 자, 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삶을 다루고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곧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와 꿈을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이런 것들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곧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가 근신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학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은 이제 더 깊은 지식, 더 높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씨,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지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귀한 인물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 성도는 예전에 보증을 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일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반복되는 말씀을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 높고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업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거짓된 말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잠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잠언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